특별히 오늘은 11주차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제로 여전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여전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전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32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인데 3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영화의 내용을 그렇게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아닌데 참 이 영화의 제목 때문에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9살 내 인생이라고요. 9살짜리 꼬마 애들이 뭐 인생 고민이 있다고 9살 내 인생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제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국민학교를 제가 졸업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학교가 폐교가 되었는데, 이 영화를 제가 다녔던 그 폐교는 학교를 배경으로 찍었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찍어서 참 제 기억에 남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영화의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9살 내 인생. 9살이라고 하면은 제 아들 두 놈이 거의 이 나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 얼마 전에 치과에서 이빨 2개를 뺐는데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도 못 먹고 과일도 못 먹고 사과 학교에서 나오는데 이거 베어 먹지는 못한다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영화의 내용보다는 우리가 내용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9살짜리도 인생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오늘도 주일에 못 나오시는 분들께 몇 분께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물었는데요, 하시는 말씀 한 가지가 모두 같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 없는 인생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분명히 인생에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근심과 걱정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실상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 때 근심과 걱정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9살 어린 꼬마 아이들도 인생에 근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는 정말 인생의 근심이 끊이지를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신앙, 여러분,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옳은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배웠죠. 기복주의, 그러니까 복을 비는 신앙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빈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뭘 주시겠다고요? 땅을 주시겠다. 물론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땅, 재물을 주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이삭과 같은 경우에는 그랄 땅에서 그 소유를 다른 이들보다 100배나 많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의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물질을 구하는 것이나 그리고 물질이 없어서 근심과 걱정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바울도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한번 들어보셨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씀 배경에는 뒤편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할 만큼 그 육신의 욕심이 있었고, 그 육신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도전되어지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연약하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정의롭기 때문에 혹은 의롭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뭔가 그들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걱정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실 때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방 땅에 가서 그의 살 길을 구했습니다. 매일 걱정하고 매일 무너지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베델,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10의 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내용이 뭐예요? 여전히 거짓말하는 인생이었고요,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걱정과 근심을 하는 인생이었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전히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을 찾아와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로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데,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은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지금 한국이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훨씬 더 이스라엘이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사람들, 문둥병자들, 혈루병 여인들, 분명히 심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음에도 우리는 세상에 거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32장을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 살필 장면이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마하나임, 히브리어에서 볼 때 여러분, 뭐뭐님, 이하고 미음 받침 있죠. 이게 붙으면은 끝나면 전부 다 복수형이에요. S로 끝나는 거, 영어에서 그게 복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하네가 군대라는 뜻이에요. 마하나임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군대들이라는 뜻입니다. 군대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복수형으로 마하나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조금 이상한 것이, 야곱이 본 것은 분명히 뭐였냐면은 아주 숫자가 많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군대였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게 잠시 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여기에 숨겨진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이 만났다라는 표현 동사에 두 가지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부러 의도된 만남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만났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만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일부러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만났다는 뜻에 동행해왔다, 동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우연히 만났다고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우연히가 아니라 일부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아마 마하나임이란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잠깐 동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과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동행시켜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동행시켜 주고 계셨다. 야곱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지금 32장은 가장 야곱의 인생에서 두려움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장면이에요. 그 두려운 장면 가운데서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행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거짓된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 쫓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야곱을 벗어난 적이 없고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어떠냐면요, 우리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자기 피하리라 하고. 여기서 이제 야곱의 심정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고 난 후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께서 보았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 적이 한 번 더 있죠. 선지자 어느 선지자 때 나타났었습니까?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 때 그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종에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던 거 기억하시죠? 영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했을 때 이 종도 담대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곱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32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 마음에서 앞서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세 가지가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앞서는 것은 자신의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두려움이 앞서는 거. 그리고 야곱의 행동을 보십시오. 소와 낙타를 7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몇 대로 나누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대로 나눴습니다. 두 대. 그 두 대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8절에 있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고. 지금 이 야곱이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는 사람인 게요, 목숨에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지금 무슨 꾀를 내고 있는 겁니까? 재산을 절반을, 재산 전체를 둘로 나눈 거예요. 절반을 에서가 전멸을 시키면 남은 반쪽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자기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데 그 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에서가 야곱이 이제 여기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18절 말씀에 이르되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18절 말씀에서 보시면 에색에 보내는
예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물. 근데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으로 지금 성경에서는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드리는 것으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하나도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에서에게 가장 중요한 무언가라도 바쳐서 자기의 목숨이라든지 자기의 재산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창세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보시면 이 말씀만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11절에서 말하고 12절에서 보시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만 보시면 이거 아멘 하실 때가 아니에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만 보시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엄청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점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이미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꾀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다 지금 간구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우리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와 같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서 어려움이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간구해서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가려고 우리 자녀들을 좀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도 매도 들고 뭐도 해보고 협박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의 수단을 우선 동원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 새벽예배 작정기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처음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제일 마지막 수단입니까? 작정기도는 제일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야곱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해도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시잖아요.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하고 같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어리석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엄청 못마땅하실 거예요. 그런데 32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하나님 자기 꾀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족들을 모두 요단 저편에 보내고 약복 강가에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씨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어를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누가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한 거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씨름을 시작한 주체가 누구냐 하면요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은 어쩌면 이 약복강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물론 걱정과 근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혹은 천사가 먼저 찾아와서 야곱을 먼저 만나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오늘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발로 나오셨죠? 물론 발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히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처음에 12장 1절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분이 먼저 누구셨습니까? 어떤 이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단 1%, 단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품성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단 옷자락 한 끗이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가 의롭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과 아브라함처럼요, 세상에서 길을 쓰고 찾아가면서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 약복 강가에서 이제 씨름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아주 묵상할 거리도 많고 여러 이제 질문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이 야곱과 과연 씨름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좀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이 약복 강가에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3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6절 그 다음 성경 구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은 야곱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야곱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구하고 있는 거죠. 큰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지금 복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보면 우선 24절에서 누가 찾아왔다고 아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25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에 한번 보시면 25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이기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지려고 했습니까? 씨름을 하면서 이기려고 했어요. 이기려고. 만약 야곱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감히 야곱이 이기려고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못 했겠죠. 이 야곱이 하나님인 것을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복을 빌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은 그 무서운 에서가 다가오는데 그 무서운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존재에게든지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에게라도 예배를 하고 무릎을 꿇고 복을 빌 준비가 되어 있었던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참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기에 어떠셨을까요? 참 야곱이 참 버리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야곱이 못마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정에게 맡기고 요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계속 이렇게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제가 이 말씀 참 창세기에서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원래 야곱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약복강가에서 재산 먼저 보내고 덜 사랑하는 순서 먼저 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가장 마지막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자신은 약복강가 요단 동편에 기다리면서 재산들이 죽는지 가축들이 죽는지 그리고 자식들을 혹시 에서가 죽이는지 그것을 보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못마땅하고 우리가 보면 참 아버지가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축과 여종과 자녀들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녀들 라헬과 요셉을 차례대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은 맨 뒤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환도뼈는 남자의 가장 급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지금 야곱은 자신의 두 발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절뚝거리면서 갔을 거예요. 에서가 혼자 왔습니까? 400명의 군사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그 자신의 목을 내어놓고 있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3장 3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전에는 도망자의 인생이었는데 이전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뒤로 빠지는 인생이었는데 가장 죽을 자리로 먼저 가서
목을 내밀어 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약복 강가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천사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십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들 가운데 본질적으로 야곱이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야곱이 그 마음이 변하고 그 삶이 변해서 죽을 자리로 가장 먼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목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에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약복 강가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야곱의 입장에서 이 약복 강가의 사건, 천사와 씨름한 사건,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보았으나, 뭐가 보존되었다고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야곱이 어떻게 죽을 자리임을 알고서도 에서 앞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야곱은 이 약복 강가에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번 연장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신의 얼굴을 본다는 것, 당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김이었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마디로 야곱의 이후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셨을 때요? 아니죠. 건강 주셨을 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진실로 믿어질 때 우리가 순교자들처럼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